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많이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축복을 빌어줘야 그 축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또 이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되도록이면 좋은 말 많이 하셔야 돼요.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서로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빼앗긴 것을 되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빼앗긴 것을 되찾으라. 미국에 가면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그 시내에 가면 터버너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짐 산발라라는 목사님이신데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 짐 산발라 목사님이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 내가 사는 도시에는 도둑질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둑놈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는 날마다 자동차 도난 사고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자동차 도난 사고가 일어난대요. 물론 강도, 날치기, 아파트 침입 이런 것도 다반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하면 미국은 안전한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고 특히 미국의 뉴욕 같으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인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대한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사건 사고 안전하지 않은 나라예요. 해가 지고 나면요 마음껏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어느 주일 그 예배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가운데 도둑받은 경험 있는 사람 손 드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는 게 예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도둑질 당하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있어도 한 몇 명,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미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뉴욕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말하고 난 다음에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말했다. 아이고 참 이렇게 자신에게 자기가 살아가는 이 뉴욕에 대한 부끄러움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경험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놔뒀는데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에어백이 없는 겁니다. 에어백이. 어떻게 에어백을 빼갔는지 에어백을 다 빼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마약 중독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약 중독자들이 미국에는 어떤 한 주에 가면요 전부 다 마약 중독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좀비 이러면 영화에 나오는 좀비 같아 이래가지고요 거리를 막 다닙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여기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이래가지고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길거리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훔치는 겁니다.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백을 훔쳐가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해놓으면 또 훔쳐가는 거예요. 그 에어백 다는데 $200가 든다고 하는데, 그래 나중에는 이 보험 회사원한테 불렀는데 그 사람들은 이거 조동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의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널 그런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는 이야기가 대도시니까 이런 일이 뭐 빈번한 거죠. 뭐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새로 갈았는데 3주 만에 또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길거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래 만나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이 친구, 내가 자네에게 팔아먹을 부품을 줄 테니까 제발 몇 달에 한 번씩만 내 차를 뜯게나. 너무 자주 뜯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될 정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도둑질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기분이 언짢겠습니까? 저도 도둑질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집이 빌라에 살고 2층인가 살고 있었거든요.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교회 갔다 돌아와 보니까 아니 신발 자국이 막 있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애들 폐물 그 돌반지 이런 것들 있잖아 모아놓은 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집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있는 걸 찾아냈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왔을까? 화장실 문을 따고 들어온 거예요. 화장실 창문 있잖아요. 조그만 창문. 그걸 어떻게 타고 들어왔는지 몰라요. 야, 그런데 마음의 기분이요 어떻냐면 굉장히 기분이 더러운 겁니다. 누가 들어와서 가져갔는데 그 가격을 떠나가지고 도둑질 맞은 그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늘 불쾌하고 또 불안한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적인 손해보는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불쾌한데,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도둑질 만나면 어떨까요?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물질은 좀 손해보면 다시 돈 벌면 되잖아요. 또 노력하면 또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이 손실은 여러분 한번 손해를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마이너스인 겁니다. 마이너스. 오늘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전쟁하러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싸우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왔는데 1절과 2절 말씀 보면 시글락에 이른 때에, 시글락이 어떤 곳이냐면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당시 왕이었던 사울왕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닐 곳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원수인 블레셋까지 도망간 겁니다. 소위 말하면 망명을 간 거죠. 사실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도망을 해서 블레셋에 간 겁니다. 가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암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다 나와 있습니다. 침노해가지고는요 아예 그 불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 마을 전체를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아기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서 끌고 자기들이 노예로 부리거나 하려고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정말 낭패를 당한 거죠. 이 아멜렉이라는 이 사람들이 철천지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이 다윗에게도 쳐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자신을 목숨 바쳐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군대가 되어서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하고 함께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고 있는데 실컷 다윗을 따라다녔더니 마지막에는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그 시글락에서는 이제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으니까 마음이 너무 큰 상심이 온 겁니다. 도대체 결과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갔습니다.
화가 났어요. 자신들이 몸이 다치는 건 그래도 참을 수가 있는데 자신의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아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하는 것은 도대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너무너무 다급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이런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사실 진짜 더 힘든 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 영적인 침체가 딱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도 즐거움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즐거움이 없고 봉사를 해도 기쁨도 없고 마음이 편안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는데 또 삶이 잘 되면 되는데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이러면요 사람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 몸에 병까지 와가지고 그러면요 그냥 좌절감에 그냥 낙심이 쫙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 도둑놈이 하나 있어요. 그 도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내가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풍성한 생명이에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이라는 삶.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둑놈이 오는 것은 뭐 어떤 짓을 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이 도둑이 누구냐 말이에요 도대체.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 삶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 여러분 그 사탄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좋은 것이 뭐냐? 우리의 어떤 뭘 뺏어가면 그걸로 뭐 만족합니까? 사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은 만족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예요. 영혼입니다.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내가 가는 저 사망의 길, 저 멸망의 길, 저 지옥의 길로, 형벌의 길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마귀는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손에 꽉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놓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위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갖다가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저들 신앙생활 잘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까? 이미 받은 은혜도 어떻게 하면 뺏을까? 이런 나쁜 구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너무 못돼서요. 이 사탄 마귀는. 이것들은 잠도 없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잠도 안 자요. 이야, 이걸 어떻게 이놈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라. 우리 보고 깨어 있으래요. 육신은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지만 우리 영은 잠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요.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정신이 없어도 우리 영혼만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분주하다고 바쁘다고 정신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막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막 달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보러 기도하라 하시겠어요?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나는 왼쪽으로만 가, 못 알아듣고. 앞으로 가라는데 난 뒤로 가고 있어. 이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오늘 내가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정신 차려서 듣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새벽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 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 길이 제일 안전한 길이야. 그 길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길이야. 하나님 매일매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 항상 내 몸에 체질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체질화되어 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바쁘다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요, 내가 너무 피곤해도 집에서 일어나면, 새벽에도 나올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다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성경 말씀 한 장을 다 읽고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사탄은 어떻게 하면 이거 끊어볼까? 이것만 끊어놓으면 내 밥인데, 이것만 끊어놓으면, 기도만 멈추게 하면 저 내 밥인데, 성경만 읽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지 않게 하면 내가 해주는 말만 들을 텐데.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정신없이 살아가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모든 목적이 여러분 먹고 사는데 딱 초점 맞추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먹고 사는 걸 우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게 최고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게 최우선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다가도 막 정신없이 일만 하지 말고 기도하며 일하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힘듭니다. 주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오늘 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 날씨가 이렇게 어떡합니까 하나님? 비 좀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것마다 기도로 바꾸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상해하지 말고, 속상한 일이 생겼으면 아유 속상해, 기분 나빠, 이러지 말고 그 속상함을 그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설거지 하다가, 부엌일 하다가 기도하고, 밥 깔다가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항상 깨어있게 됩니다. 깨어있게 돼요. 그 일만 몰두하면 안 됩니다. 일만 몰두하면.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내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돈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돈도 복이 되고, 지식도 복이 되고, 건강도 복이 되고,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건강은요, 쓸모없는 건강이에요. 그 건강으로 죄 짓는다니까요. 방탕한 삶을 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게 뭔가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난 세월을 지나오면서 내가 뭘 잃어버리고 살았나? 혹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셨던 첫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 물들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다 압니다.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요. 내 형편이 이런 걸요.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 도둑맞아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 들어와서 힘든 사건, 이런 일을 만들어내 가지고 좌충우돌하다 보니까 그 열정이 사라져가 없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겸손함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낮추고 고개 숙이고 늘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잘 되다 보면 내가 좀 된 사람처럼 돼버려가지고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럼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어떻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나 때문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축복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겸손을 도둑맞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정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가정이 엉망이 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막 깨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부담스러운 관계. 그래서 서로 안 보려고 해요. 막 형제 간에도 관계가 막 깨어지고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고 회복이 불가능이야. 여러분, 사탄은요 교묘하게 가정과 내 가까이 찾아와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 단절시킵니다. 파괴시켜버려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면요 영적인 줄도 함께 막혀버려요. 기도가 다 막혀버립니다. 기쁨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성격 차이고 뭐가 당신이 문제고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원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둑질하는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가정의 관계를 파괴하는 자,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지어 믿음을 도둑맞은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도둑맞아 버렸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주어지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런다고 됩니까? 그럼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둑맞은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자신만 아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도둑맞은 사람도 있어요. 돈을 도둑맞아요. 이런 것들을 다 되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이런 마귀가 성공하면요 두 가지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것도 잃어버리고 내 육적인 것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건강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건강도 도둑질 맞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도둑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드리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도둑놈을 잡아주실 거예요. 내쫓아 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쫓아버리고 내 삶에서 내쫓아버리고 직장과 여러분 이 사업하는데 하나님 다 놓쳐줘요. 우리를 도둑질하는 놈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었더라. 이 다급한 게 뭡니까? 급하다 이거예요. 목숨이 위태롭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목숨이 위태로운데 자기도 도망가 버릴 수 있잖아요. 에라이 뭐든 나 혼자라도 살아 도망가자. 내 목숨이라도 구원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야비하게. 사람이 여러분 이 안에 이 영적인 잘못 문제가 생기면요, 그리고 야비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야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기는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다급한 마음을 하나님께 와서 막 기도하는 부르짖는 거예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갑자기 용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다 끝난 게 아니다. 다 끝난 게 아니야.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그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든지 기도의 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도 못하면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장로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 믿음이라도 있으면 돼요. 자기 믿음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소송할 길이 있는데 이런 믿음마저도 없어. 그러면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일 이런 믿음마저도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분들의 믿음이라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라도 찾아오세요. 저라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보통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찾아와서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의지해라. 그 믿음이라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안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저는 내가 슬퍼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막 신세가 안 타는 내가 울면서 기도한다든지 내 문제 때문에 막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우는 거는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요. 잊지 마세요. 무슨 일이 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습니다. 사무엘상 3장 6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힘을 얻었고 용기를 내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말렉을 쫓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영적인 지도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습관 좋은 습관이죠. 그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래 따라가라. 이미 늦은 것 같지만 안 늦었다 이거예요. 그들을 따라가 네가 잡을 것이다. 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더 확신 생기는 거예요. 그래 지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끝난 것 아니야. 기회가 또 온다. 용기를 내자. 그래서 밑에 있는 자기 부하들을 독려했습니다. 따라가자 우리.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다. 하나님 약속하셨어. 그러고는 데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잃어버린 걸 되찾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야,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힌 일을 하십니다. 한 노예를 만나게 돼요. 노예. 예. 누굴 만났다고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 노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우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연히 노예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아말렉에서 노예로 일하던 그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노예가 버림받은 거예요. 사흘 전에 몸에 병이 왔는데 주인이, 야, 이거 이제 필요 없다. 지금 새로 노예를 많이 잡았는데 이거 이거 넌 없어도 돼. 약을 주고 먹여서 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병들어 있는 이 사람을 보고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걸 주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노예가 감동을 받아버렸어. 그 사람은 아말렉을 위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아말렉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다윗에게 사랑을 받고는요 완전히 마음이 녹아졌어요. 너 누구냐? 아말렉의 노예입니다. 너 왜 여기 남아있느냐? 예, 병이 들었다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럼 너 아말렉에 더 잘 알겠네. 예, 잘 압니다. 그러면 지금 아말렉이 어디로 가는지 얘기해줘. 예, 어디로 가는지 아마 어디쯤 지금 아마 모여서 지금 야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 이런 길은 이래 가면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보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전쟁에 정말 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람이 장차 그 다윗의 왕국에 정말 핵심적인 인물들 된 사람인데 정말 일당백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용기를 딱 내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가서 얼마 안 가니까 진짜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술 마시고 막 잔치해 버리고 그러고 잠이 듭니다. 그 술 취해 있는 사람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길 수가 없죠. 다윗 군대한테. 다윗과 그 군대가 쳐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 되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한 명도 상한 사람이 없이, 심지어는 재산도 다 되찾아옵니다. 잃어버린 물질 다 되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걸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사랑과의 어떤 문제 다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아이고 속상해, 내 팔자야, 아이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회복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또 돌아가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다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담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왕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대요. 줄이가 남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